오늘 계속해서 아모스 3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아모스 1장, 2장 말씀을 좀 상세하게 이렇게 다루느라고 시간이 많이 할애됐었는데 3장부터는 조금 본문 말씀을 넓게 잡아서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3장 첫 번째 시간으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아모스 3장을 보면은 세 부분의 설교 내용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아모스의 예언을 들으라 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0절까지가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좀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의 죄를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서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앞에 이스라엘 창피 한번 당하게 하시려고 그러시는가 하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시려고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가 하는 거지요. 자,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가슴에 두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으며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져야 될까?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누구에게 이 말씀 하시는가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누구더라 그래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랬습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아 한번 들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뭐라고 그랬어요? 들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분이신가?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비유한다면은 주인과 종의 관계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셨잖아요. 물론 우리도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신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도 생각할 수 있고, 왕과 백성의 관계, 아니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달리 말하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게 대하여 이르시기를,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 같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같은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 주셨다라는 말씀, 그리고 올리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또 이끌어 주셨다, 좋은 목적지를 정하시고 그곳으로 이르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과 관계된 이스라엘 역사 우리는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를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지요. 그래서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끝까지 붙들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억지로라도 해방시켜 주지만 안 될 상황 만들게 하셔서 나가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장애물이 있을 때 홍해, 배를 타고 걷는 것이 아니라 헤엄쳐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바다를,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벽 사이 그 바다에 땅을 딛고 건너는 기적을 행하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지요.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상하게 사랑하시고 또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어쩌면 부모와 자녀 관계로 비유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를 말하지요. 이스라엘 너희들만 알았다.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한 관계, 언약 관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까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지금부터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면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까 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뭐 하리라 하는 거예요? 보응하리라 하는 거예요. 보응하리라. 보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갚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2장에서 설교를 한 4편, 5편까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갚으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갚으세요. 반드시 갚으십니다. 이 갚으심이 행한 대로 갚으시거든요. 그래서 복 받게 산 사람들에게는 갚으시되 뭘로 갚으세요? 복으로 갚으시고, 벌 받게 산 사람들에게는 뭘로 갚으세요? 벌로 갚으시고,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상 주세요. 잘한 자에게는 상 주시지만 반대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갚으시겠다고 하실까? 왜 보응하시겠다고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 보니까 맨 앞에 접속사가 있죠. 자, 4글자가 뭡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첫 줄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사랑했다. 특별히 너희들을 인도했다. 구원해 주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뭘 했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무엇을 너희에게 보응한다고요?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또 가장 사랑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게 죄악을 행하였으니 이제는 너희에게 그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은 너희 모든 죄악이라고 하는 이 죄악이 무슨 죄악일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되는 그 시대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을 가장 아주 쉽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자, 거기에서 8장 5절 6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서 북쪽을 바라보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장이에요.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에 무엇이 있더라 그래서요? 우상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쌓아놓은 제단문 북쪽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질투에 뭐가 있더라고요?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 외에 피조물의 그 어떤 모양이든지 형상이든지 그것을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쏟아야 될 사랑과 헌신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지요. 그가 또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았느냐? 그것만 우상만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여기서 크게 무슨 일을 행하여 그래서요?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은 항상 우상 숭배하고 이 연관이 되는 일이죠. 우상만 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거지요. 배신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갚을 때가 됐다 해서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가기 전에 이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저기 밑에도 두 번째 줄,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 다음에 나로 내 성소를 뭐하게 하였느니라? 멀리 떠나겠느니라. 여러분, 죄 짓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세요. 죄 짓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내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꾸 죄 짓지 않아요? 내 몸에 하나님이 떠나세요. 우리 가정에서 자꾸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계시던 하나님 떠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혹시라도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다고 하면은 우리 교회에 계시던 하나님도 떠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떠나셨던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도 하시고 또 계셨던 하나님이 떠나가기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함께 하시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편히 모시도록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 싫어한 짓만 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8절입니다. 에스겔서 8장 18절인데요.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실 정도로 싫어하시는 우상을 세워놓고 그런 우상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러므로 나도 무엇으로 뭐하며 그래서요? 분노로 갚으신다. 여기도 갚는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자꾸 화나는 짓 하면 하나님께서 뭐로 갚으신다고요? 분노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갚으시는데 분노로 갚으시고 뭐 하지 아니하시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엇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시고 너네들이 위급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내가 듣지도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죠? 위급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는데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분노로 갚으신다면은 그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남을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짓을 누가 했느냐?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셨잖아요. 농사 짓지 못하고 양식 없으니까 만나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사막에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생수 터지게 나오게 하셔서 마시게 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에게 이렇게 등 돌리고 거역하고 죄를 지으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이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과거에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러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밤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 피곤한 모습, 배고픈데도 바쁜 중에도 피곤한 중에도 이렇게 나와서 수요일 날 예배드리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갚아주실 거예요. 어떻게 갚아주시느냐?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심으로 응답해 주심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있어서 안 될 것은 다 제거시켜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기 전에 다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귀신의 종살이했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셔서 저주의 그 홍해 같은 곳을 건너게 하시고 천국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잇따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위험할 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다 지금 공급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가증한 짓들을 행했잖아요. 하나님께 등 돌렸잖아요. 왜 그래요? 자유롭게 사니까, 배부르니까, 이제는 아쉬울 게 없으니까, 등 뜨뜻하고 배부르고 자유로우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도 돼 이러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자유로울수록 하나님 앞에는 종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리 배불르기 풍족하게 살지라도 영적으로는 늘 갈급해서 우리 뭐가 아쉬워서 여기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고파서 여기 먹을 것 얻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주린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려고, 기도하며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우리도 열심히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멀리해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벌 대신에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리는 복 잃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해 주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겠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벌하실까?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벌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요? 자기 비밀입니다. 자기 비밀. 우리는 장래일을 잘 모르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계획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비밀인 거죠. 비밀. 그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비밀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뭐라고 그러세요? 행하심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일이라도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는 잠시 뒤의 일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셔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우리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뭘 통해서 듣느냐? 여기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산 거예요. 그럼 오늘날에는 선지자들이 누군가 선지자들에게 보이신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우리에게 다 공개하여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비밀의 책이에요. 비밀.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밀들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비밀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비밀들을 모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풀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읽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나누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쓸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악된 길, 망할 길은 피해 살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복받은 길을 우리는 알아서 그 길 가면은 우리는 벌받지 아니하고 복받으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사는 것이고, 말씀 들으면서 사는 것이고, 읽고 들은 말씀 지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시는데요. 벌하시는데, 자, 어떻게 벌하시는가? 그 벌하시는 이유에 대한 말씀이 그 위에 3절부터 6절까지 쭉 있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요, 질문 형식이에요. 어찌 동행하겠으며, 어찌 부르짖으겠으며, 소리 내겠느냐, 튀겠느냐, 임하겠느냐, 이렇게 다 묻지 않아요? 근데 이 비유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이유를 바로 네 가지의 비유적인 질문을 가지고 설명을 쭉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적인 질문이 뭐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여기 두 사람이 누구인가를 먼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두 사람이 누구인가? 두 사람이 누구인가? 두 사람이 지금 동행한다는 게 동행해요. 근데 뜻이 같으니까 동행을 하지, 뜻이 안 같으면 어찌 같이 동행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두 사람은 누구를 말하냐면은 바로 여기 아모스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고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다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모스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다. 이 말을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였으며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대 사람들은 아모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됐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행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적어도 내가 영적인 지도자로 삼은 분이 사적에서 말하는 사담이 아니고 예배 시간, 설교 시간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렇게 맞춰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어찌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사적으로 여러분하고 농담도 하고 또 사적인 대화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의 말씀은 인간의 사담이 아니라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 4절에 보니까 두 번째,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떻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굴 속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뭔가 사자가 부르짖을 때는 움킨 것, 잡은 것이 있어서 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소리 내는 거하고 사자의 하는 일하고는 연관이 있는 것이지 무관하게 소리 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을 이제 아모스에게 적용시키면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응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생겨서 그 말하는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아모스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뜻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비유 5절인데요. 덫에 관한 거지요. 여러분, 이 덫을 알지요? 덫. 이제 그 짐승이나 새, 이런 것들을 잡을 때 그들이 알지 못하는 곳, 그러나 그들이 자주 다니는 곳, 거기다가 이렇게 위장해서 이렇게 놓고 있으면 새가 거기 와서 모이를 먹다가 탁 걸린다든지 짐승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탁 디딜 때
탁 이렇게 걸려서 이제 잡는다든지,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에 치일 일이 있겠느냐.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떻게 해서 땅에서 탁 튀겠느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뭔가 치였다면은 덫을 놓은 자가 있으니까 치였을 것이고, 땅에서 덫이 튈 때는 뭔가 잡힌 것이 있어서 튀는 것이다. 원인 없는 결과 없고 결과 없는 원인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모스가 말하는 거 허튼 소리 듣지 말아라. 내가 공연하게 하는 소리가 아니야. 내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너희가 뭔가 벌받을 짓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아무 연관 없이 이런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항상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마찬가지예요. 좋은 일이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이 좋은 일이 있었지? 그걸 알아야 또 다른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지? 그 원인을 알아야 그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원인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에 한참 검찰 이야기, 정치 이야기, 막 선거 이야기 하다가 코로나에 관계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가 요즘에는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작업하는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죽는 일들이에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별로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관심 가지고 보니까요, 우리나라 별로 크지 않는 나라잖아요. 근데 작업장에서 하루에 7명씩 죽는다는 거예요. 떨어 죽든지 기계에 끌려가서 죽든지 눌려 죽든지 치여 죽든지. 여러분, 다 가장들이잖아요. 다 남편이잖아요. 결혼했으면 자식이 있는 아빠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정말 힘들게 어려운 일을 하잖아요. 밤늦게까지 정신없이. 택배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정말 중장비 움직이면서 일하시는 분들, 그 먼지투성이 같은 그 곳에서, 그 요란한 기계 속에서 그 사이사이 지나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참 우리 부모가 자식 그렇게 일한다는 거 보면은 당장 그만두라 할 거예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힘들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일을 한다면은 아마 다 붙잡을 거예요. 그래도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의 생업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 무게감 때문에 자존심 내려놓고 위험한 곳,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하다가 여러분, 하루에 7명씩 죽는다니까요. 1년이면 몇 명이냐? 2,000명이 죽습니다. 아파 죽는 게 아니에요. 일하다가 자기 현장에서 죽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작업장에서 계속 7명, 8명 계속 어제도 죽고 그 다음에 오늘도 죽고 지난달에도 죽고 이번 달도 죽고 계속 반복되는 참 한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일을 딱 제가 떠올라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고가 날까? 그 원인을 알았으면은 그 똑같은 사고는 최소한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원인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렇고, 원인 파악이 됐더라도 그 원인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거지요. 작업 환경을 개선하든지, 제도가 잘못됐으면 하청 제도에 어떤 보완을 하든지, 법적인 어떤 그 보완을 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고, 그렇게까지 하면은 인건비 때문에 뭘 못 맞추고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원인도 파악이 안 되고 파악이 됐어도 보완이 안 되고 이래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이 반복됩니다. 최소한 이런 일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선진국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얼마나 철저히 하느냐, 이게 정말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선교하다 온 뉴질랜드에서 작업하는 현장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작업 현장들을 보면 너무 느립니다. 빨리 하는 법이 없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왜 느린가? 저는 이제 그런 거 생각 않고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될 일을 거기에서는 다 하는 거예요. 만에 하나라도 대비해서. 2층, 3층에서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작업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안전줄을 다 2층, 3층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안전벨트 채고 쇠고랑이 연결해가지고 한 걸음 건너갈 때마다 여기 빼가지고 다음 달에 옮겨놓고 그 다음에 가고 또 거기 가서 다음에 이동할 때 그 안전고리 빼가지고 그 다음에 연결해놓고 가고 그 밑에는 또 떨어지면 낙하 방지할 수 있는 그물이 또 있고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도 될 일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이런 조치들을 다 해놓고 하니까 그 작업 현장에서 불상사들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인을 파악하는 일, 그것을 대처를 잘 해서 보완하는 일, 이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확진자들은 줄지 않고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것도 그런 거예요.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그래도 상관없어. 이런 방심하는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우리가 고칠 것은 고쳐야 되고 조심할 일은 더 조심해야 되겠지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나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다. 내가 시험 들고 또 시험 들고 죄 짓고 또 죄 짓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한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반복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일, 원인도 알지 못하고 반복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원인이 있을 때마다 결과가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잘 연관지어서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인데 이제 네 번째 비유이네요. 여기 보니까 이제 나팔입니다. 나팔.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원인이에요. 나팔 불면 두려운 일이 있으니까 나팔 부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고, 재앙이 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셨으니까 재앙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재앙이 있는 거 보면서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지금 벌 받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나팔 울릴 때 왜 울리는지를 알고 거기에 대처 잘하라 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요즘 재난의 시대, 코로나19의 이 재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큰 재난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로 여러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중국 우한에서 무엇 잘못해서 실험실에서 뭐 이런 얘기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여기고 지나갈 일로는 너무 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상황에 바로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팔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좀 들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 여기 10가지를 쭉 한번 써봤는데, 자, 첫 번째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우리가 맞고 보니까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싫다고 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상황 보니까 아니 좋다고 갔던 나라에서 다 돌아오잖아요. 왜요? 거기가 안전하다면 돌아오지 않겠지요. 세상에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와서 살다가 또 무슨 일 생기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뉴질랜드에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사는데요. 그 중에 한 30%, 40%가 3년 내에 뉴질랜드 떠납니다. 왜 떠나는가? 뉴질랜드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 교육시키기 좋은 나라, 안전한 나라라고 왔다가 살아보니까 아니다 해서 그보다 더 좋은 나라로 가요. 나름대로 그것보다 더 좋은 나라가 호주겠지, 캐나다겠지, 미국이겠지 갑니다. 제가 아는 어느 분도 뉴질랜드 갔다가 뉴질랜드 싫다고 미국 갔는데 미국 가서 3년 후에 다시 뉴질랜드 오더니 3년 후에 한국 들어오더라고요. 지금은 미국 가 있습니다. 여러분, 떠돌이 살이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과학의 힘으로 생명 유지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면, 코로나를 막을 수 있다면 저 선진국들은 다 막았어야 되지요. 근데 코로나에 더 큰 충격을 받은 나라들이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었잖아요. 선진국만 되면 잘 사는가? 아니에요. 우리가 코로나 있기 전에는 유럽 사람들은 얼마나 멋있게 정말 이렇게 질서 지키면서 정말 신사답게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차원 높은 그런 삶을 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코로나 나고 보니까 유럽 사람들 우리보다 더 못하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않아요. 어느 한 개인만 잘 되면 되는가? 아니에요. 돈만 있다고 다 해결되는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여줘봐. 나 보면 믿을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여요? 보이지도 않지만은 생명을 위협하고 보이지 않지만 벌벌 떠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그 과학에는 한계가 있고 이 세상은 낙원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악함과 교만을 인정하고 그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저질렀던 죄와 탐욕을 회개해야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말씀 7절 다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되어질 비밀스러운 일들이라도 비밀스럽게 행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행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지요. 이게 징조고 예고고 경고고 예언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때 보세요. 예고 다 했습니다. 120년 뒤에는 홍수가 나서 심판할 거다. 다 예고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방주 지으면서 함께 짓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예고하시고 때로는 경고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예언도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저 다른 소설책 읽듯 또 신문 기사 읽듯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때로는 권면의 말씀, 때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경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멋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보다 더 멋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교인들입니다.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다른 개혁성경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입니다. 어떻게 했느냐? 간절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그 성경 말씀을 뭐함으로? 상고함으로 늘 생각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며 사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창동의 교우 여러분들이 바로 이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늘 머릿속에 가슴속에 품고 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살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내가 나가는 교회, 내가 믿는 예수 믿겠다고 나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직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선거 이후에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베레아 교회처럼 날마다 영육 간에 풍성해지는 하나님께 복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